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교대로 읽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그의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불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꼽으라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 절기 모두 독특한 의미를 담고 있죠.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죽으신 분이 다시 사셨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런데 이 두 교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또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성탄의 의미,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분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제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은 안 믿어지더라도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렇게 반응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이나 이성을 절대화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진리의 전부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되어진 일들이 또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앞으로도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 이성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 이성의 한계 안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란 내 이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 지식의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또 내가 알고 있는 과학적 원리에 거슬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존재는 진짜 신이라고 말할 수 없죠. 내 이성이 만들어낸 가짜 신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보다 크신 분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설명할 수 없는 분.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것 곁듣다가 물어보면 넌 몰라도 돼.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잖아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만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게 나보다 크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세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우리보다 크신 분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과정 속에서 내 경험을 넘어서 내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을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소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이 정지된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을 심폐소생이라고 하죠. 죽어있는 심장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죽었다가 또는 거의 죽어가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생이란 죽음의 자리에서 혹은 죽음에 가까운 자리까지 갔다가 다시 생명으로 되돌아온 사건을 소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주 드물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고 선언했는데 그래서 장례를 진행하는 중에 때로는 매장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관을 두드려서 소생한 그런 사건들 우리가 가끔은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은 죽음에 거의 이르렀다가 다시 생명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얼마간의 삶을 더 살다가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생입니다. 근데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과거의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전혀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것. 되돌아오는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서 다른 세계로 나가는 그 사건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의 부활의 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갑자기 내 눈앞에 계셨던 분이 보이지 않게 된, 호련히 사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묘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약 25리 길을 걷는 동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길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을 함께 걸었고 대화를 함께 나누었고 식사까지 함께 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유령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부활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내 눈으로 보았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는 거의 이와 비슷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그 공간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신 것을 보면 부활하신 몸은 우리의 몸과 같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몸과는 다른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육체와 동일성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와 동일하지 않은 비동일성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런 시공간 안에 존재할 수도 있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할 수도 있는 그런 몸이었다는 것이죠. 소생한 몸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부활이란 육신을 입고 물질 세계에 들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셨다가 다시 돌아온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지나 영원의 세계, 다른 차원의 세계로 건너가신 사건,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질의 세계로 뒷걸음쳐서 다시 들어오신 사건이 아니라 이 물질의 세계를 넘어서 차원이 다른 영원의 세계로 더 나아가신 사건,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종착점이 죽음입니다. 물질의 세계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으로부터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보이는 세계의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신 것이죠. 물질의 세계를 지나서 영적인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나가신 것.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만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함께 걸으셨는데도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지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3일 전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3일 전에 보았고 3년을 동행했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 없을 수가 있는가? 그 정도의 삶을 함께 살았다면 그림자만 봐도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3일 전에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할 수가 있는가? 성경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그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의 세계가 가려진 세계였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산사랑 가운데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리가 없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으니까 보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내가 3년 동안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것이죠. 부활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그런 입장은 현대에 와서 더욱 그렇게 고착화되는 것 같습니다. 부활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고 부활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활은 과학이 증명해야 하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학은 보이는 세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물질 너머의 세상은 과학이 연구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부활은 그래서 과학이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과학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학자들은 부활을 믿을까요?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학자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의 한 글을 읽었습니다. 서울대에서 천체 물리를 가르치는 한 교수의 글이었는데 과학자가 부활을 믿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답한 글이었어요.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믿는다였어요.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진화 생물학의 예인데요.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지구에 생명체가 출현한 과정을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해석합니다. 오래전 지구의 환경이 지금과 달랐고 조건이 지금과는 달랐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생물의 시대에서 생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과학자들이 믿고 연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사건은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 것과 논리적으로는 아주 비슷한 층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동일하게 도대체 무생물에서 어떻게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질문은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같은 층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출현했다고 믿는다면 죽은 자의 부활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본질에 있어서는 생명 없는 것에서 생명의 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머리가 끄덕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부활은 불가능하다 여기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전혀 자신들의 삶에서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이냐?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행하실 이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문제들, 내가 넘어야 할 삶의 수많은 장애물들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기대하는 것, 그 기대가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게 딸이 둘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둘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인데요. 등교하러 신발을 신다가 애가 우는 거예요. 엄마는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먼저 새벽에 나갔고 제가 아이를 이렇게 가방을 꾸려서 보내는데 나가다 말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니? 그랬더니 학교에 300원을 가져가야 되는데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래서 얘가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구나. 그 아빠가 줄 수 있지 그랬더니 애가 눈이 커지면서 정말 아빠가 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늘 아내한테 돈 좀 줘 하고 탔었으니까 제 딸은 아예 접은 거예요. 기대를 저한테는 접은 거예요. 저분은 돈이 없는 분이야. 이렇게 접어놨어요. 그러니까 300원을 학교에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아빠 존재가 누구인지, 아빠가 이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란다. 그러면서 300원을 꺼내줬어요. 아이가 저를 경이로운 눈으로 봤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보지 못해요. 아빠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대하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기대하고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요. 기대하고 보면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집니다. 기대하고 보면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는가?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여러 가지 대화를 하시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의 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고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보는 창문과 같습니다. 영혼을 보는 창문. 창문이 무엇입니까? 창문은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지면 그 너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벽 너머의 세상을 보여주는 통로가 창문이에요. 벽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창문을 통해서 벽 너머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세계를 보는 창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여러분에게는 마치 창문이 하나씩 열리듯이 보이지 않던 영혼의 세계가 하나씩 점점 더 보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보는 창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사건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경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달력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내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순간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계획이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들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걸음이 희망의 걸음으로 바뀐 것이죠.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환한 빛이 비치는 것을 경험합니다.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이 변화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변화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에게 나타나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났을까요? 죽음이 끝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계획과 비전과 소망이 끝나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니까요.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까?
죽음은 인생의 마침표예요. 죽음은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제 장모님이 병원에서 운명하셨는데 의사가 와서 최암흑의 씨가 몇 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선언하니까 뭐부터 하는지 아십니까? 호흡기부터 떼더라고요. 링거 제거하고. 끝났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거. 더 이상 방법이 없다.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는 마침표예요. 보이는 세계는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더 이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자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 우리의 계획은 여기서 끝났다.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이유, 주님과 꿈꾸었던 그 기대와 소망,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는 놀라운 비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발견한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죽음이 마침표가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희망이 다시 생긴 것이죠. 부활의 주님 때문에. 그것이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소식에 진정한 희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죽음과 같은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식에 희망이 있다.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희망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희망이 필요하고 이 한국교회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나라에 지금 희망이 필요한 때 아닙니까? 이 정치, 이 경제, 사회 도처에 어둠이 깃들어 있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삶의 종점과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점에서는 다 내려야죠. 그러나 부활은 그 종점이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내 신앙에서 내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종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종점과 같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기대하지 않았던 일,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들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단어가 내 삶에 개입하고 내 삶에 다가와도 그것을 종점으로 보지 않고 다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패배와 실패와 상처와 죽음의 그림자를 다 사라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이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부활이 되게 하셨습니다. 패배가 승리가 되게 하셨고 그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죽음의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님을 증명하신 주님, 그 부활의 소식이
우리가 만나는 절망과 눈물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한국 교회에, 특별히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 이 땅, 이 나라에 새로운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만난 이 상황이 끝이 아님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부활의 산성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의 육체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